5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게 만드셨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며 준비하고 기다림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외감을 갖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십계명의 각 계명의 의미들은 우리가 수없는 기회를 통해서 많이 나누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많은 규례와 계명들을 접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율법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반면에 오직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데 그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수요는 십계명이 다른 모든 율법 계명에 우선하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십계명에서 사용된 문법적인 형태는 2인칭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너라는 말은 물론 회중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형태는 직접적으로 개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은 개인적인 응답으로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개인으로서 나 자신에게 명하고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십계명은 기억하기 쉽도록 아주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 율법 규정에서 볼 수 있는 각 계명을 어길 경우에 어떠한 형벌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선언들이 없습니다. 단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구체적인 형벌에 대한 본보기보다는 왜 그러한 계명을 주시는지, 왜 이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4, 5 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계명들은 부정적인 명령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계명의 의도들 역시
그 백성의 삶을 위한 긍정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명령은 서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존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십계명의 특징에 대해서 이 십계명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다른 모든 율법 조항들의 기본 원리와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규정들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실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권능을 펼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억압에서 건져내셨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 되게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고자 합니다. 그 언약의 일환으로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율법과 복음, 또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라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구약을 접근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시면서 그 수고를 감당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면서 선사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리하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도록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시지 않으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며 받아들이고 지키는 백성들에게 참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우리를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의 개신교 전통은 이 말씀을 십계명의 서문으로서 보고 있지만 유대교와 다른 전통에서는 또한 이 계명이 바로 첫 계명이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든지 이 말씀은 십계명의 기초를 세우는 십계명의 근본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순종을 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의 관계로 이끄실 때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이미 우리의 삶에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말은 복수가 아니라 한 개인, 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너를 택하여 구원을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운이 좋게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해 있어서 이집트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그 백성에게 주님은 나의 구원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은 바로 너를 위함이었다. 이 아침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막연한 우리나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행위가 바로 나를 향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그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계명부터 모든 계명이 바로 출애굽 구원의 사건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어떤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주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일,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어떤 철학적인 사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행하시는 역사 현실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신 놀라운 손길 속에서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을 묵상해 볼 때 이는 마치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 너는 그 대가로 나를 섬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가 있음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억압과 멸시천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이를 살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만이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살펴보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만이 그들을 건져내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들을 건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이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건져낼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구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외에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건지실 능력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다시는 그와 같은 억압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기에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겨서 언제나 너희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도우심과 건지심을 입으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그분의 구원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 어떤 고통의 삶에서도 건지는 하나님이 될 것이기에 너희 앞에 언제나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의 삶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건지지도 못하고 너희의 고통과 아픔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헛된 것들을 의지함으로써 환난날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다시는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 십계명을 다시 주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버려서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자신의 생명까지 다 버려 너를 건지고 돌보리가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뿐인데 다른 신들을 둠으로써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날에 위로가 필요한 날에 내 자신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말라. 나는 언제나 나의 십자가 사랑으로 너를 돌볼 것이다. 그 사랑 안에 언제나 머물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주님께서 언제나 그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기 원하시기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의 첫 부분에서 이처럼 나와 너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관계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머물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의 백성들의 서로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그리하여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와 이웃을 향한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관계의 극치로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두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내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다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는 것,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명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를 안 내는 것,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웃과의 삶에서 실천되고 확증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하고 하나님이 돌보심과 같은 그 돌봄을 서로에게 베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근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사랑의 삶에 대한 명령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랑의 계명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만 머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단지 나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깊이 알면 영적으로 성숙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 혼자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기도합니다. 혼자가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앙과 영적 생활이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왜일까요? 불편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상처가 싫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오늘날 교인들을 성경 공부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에는 열심인데 아무도 다른 이와의 관계 안에서 다른 이를 섬기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헌신하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신앙의 깊이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말씀과 기도와 경건에 힘쓰는데 무언가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실천되고 경험되어야 하는 것인데 여전히 혼자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미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때 나의 생명을 버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의 삶이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른 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섬기는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도전시키고 계십니다. 이 아침 이 십계명의 말씀, 이 십계명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셨고 그들을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행위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심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늘 머물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요 선물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계명을 주시며 뜻하신 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명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서로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